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모든 영광 존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금요 기도의 마가운데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주여만의 심히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제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오늘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모르면 벌어지는 일, 은혜를 모르면 벌어지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욥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까지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욥과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후에 그렇게 전심으로 위로하고 또 위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친구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고난 당한 사람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함께 있으면서 울어줬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낙태당했어야 되고 그냥 땅에 묻혀서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옆에서 위로하고 함께 울어준 게 한꺼번에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가 이제 욥에게 말로 판단하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공격했고 또 욥이 그것을 받았죠. 이번에는 빌닷이 욥에게 공격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의문점이 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욥이 친구들이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공격하면서 어떤 무언의 협박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우리도 너를 떠날 수밖에 없다 라는 무언의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물이 있으니까 갈대밭이 자라는 거고 늪지대가 있으니까 왕골이 자라는 거 아니냐, 죄가 있으니까 너에게 이런 결과가 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회개하는데 뭐 돈 드냐?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욥에게 가장 쉬운 건 뭐냐면요, 그래 내가 아무리 기억해도 떠오르는 죄가 사실 없지만 나 죄인이라고 그냥 인정할게.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러면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은요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이 이상한 욥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은 왜 그랬을까요? 왜 끝까지 여러분 인간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요 돌아보면 회개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죄도 틀림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요 마치 자기가 완벽한 것처럼 욥의 새 친구에게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욥은요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욥은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께서 보셨듯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완벽하게 용서해 주심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랑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군병이 와서 창 들고 옆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형씨 참 죄 많이 졌나 봐. 어떻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재판도 못 받고 이렇게 썩어요. 참 불쌍하네. 그러니 좀 착하게 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지면 꼭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만약에 로마 군병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 듣고 그래요 내가 죄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야 됩니까? 디모데한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로마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죄 때문이 아님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십자가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견고한 믿음이에요. 내가 지는 건 죄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지고 가는 건 내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그 믿음. 그게 십자가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는 건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하나님이 한꺼번에 모두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회개하는 것은 죄 용서함 받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싸우기 위해, 그리고 성화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그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욥에게 그것이 은혜임을, 그것이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아 죄가 깨끗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는데, 빌닷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닷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만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하는 빌닷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내 형제 자매에게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근데 고난이 있어요. 근데 아픔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예요. 빌닷이 은혜를 모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빌닷과 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빌닷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도 욥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왜 내 이야기냐면 예수 믿어도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병 걸려요. 예수 믿어도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배신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임을 볼 수 있다면 내 형제 자매가 겪는 고난과 아픔과 환난도 십자가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벌어진 일이 있어요. 빌닷은 은혜를 모르니 공의도 몰랐어요. 예. 자, 3절 보겠습니다. 공의가 뭐죠? 공의. 빌닷이 생각하는 공의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주신 건 그건 나라의 법으로 주신 것이고 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의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 지은 자는 벌받고 착한 사람은 선하게 축복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빌닷은 의인은 축복받고 죄인은 저주받으니 욥이 저주받은 삶을 살았으니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지 공의를 굽게 하여 공의를 제거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4절. 네. 하나님이 너의 자녀들을 뭐 하셨다? 죽이셨는데 너의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너에게 임했다. 네. 그게 빌닷의 말이에요. 여러분, 빌닷은요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차라리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 자녀 건드리는 건 여러분, 특히 어머니들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근데 빌닷은 그 선을 넘어요. 그 선을 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빌닷이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그래요. 자기는 공의의 사도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의자에 앉혀놓고요, 100볼트 딱 올린 다음에 너 죄를 자백할지라. 예? 아, 나는 죄 진 적 없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200볼트로 올려라. 예.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 드라마 보면 줄이 트는 거 있잖아요. 예. 줄이 틀게 만드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죄인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줄이를 더 세게 틀어라 그러잖아요. 지금 빌닷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수위를 점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회개를 안 하네? 그러니까 하나씩 수위를 올리는데, 예, 수위를 올리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거예요. 500볼트까지 올리는 거예요. 타 죽어요. 영혼이 타 죽어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의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죄 하나를 지으면 하나의 벌을 받고 10개의 죄를 지으면 10개의 벌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잘못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면요,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돼요. 왜? 숨겨진 죄악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숨겨진 죄악이 사람에겐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대로 하신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것이 공의라면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이사야서에 잘 나와요. 이사야서 30장 18절. 이 말씀은요,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왜 기다리세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요, 하나의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를 징계하셔야 돼요. 빌닷의 얘기대로라면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게 공의가 아니죠. 죄 졌는데 왜 기다리세요? 공평하게 죄 짓자마자 확 징계하셔가지고 똑같이, 예, 죄를 징계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대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심판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죄를 드러내 심판하고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빌닷이 그 공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모르고 욥을 정죄하는데 볼티지를 계속 높이다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자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잘됨과 잘되지 못함을 바라보며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죄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삶 속에 있는 십자가를 보며 내 속에 허락해 주신 십자가와 연결해서 부활의 영광이 그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중보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이며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사야서 53장에 사람들은 뭐라 했다 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뭐하기에? 생각하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아 벌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위해 십자가 지시는데? 누굴 위해 십자가 지시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데?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으면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큰 베네핏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의 세 친구예요. 왜? 욥이 마지막 욥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욥의 세 친구가 누려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가 겪는 고난과 아픔이 십자가가 결국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비웃었던 로마 병정. 그런데 그가 나중에 늙어서 너무나 귀한 책을 하나 손에 넣었는데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책을 건네준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책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서 비웃었던 그 죄수, 그 죄수가 쓴 책을 내가 읽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 목사님, 그 얘기는 성경에 어디 나오나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겪고 있는 게 십자가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겪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까지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지혜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음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건 의인이건 사람이 보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의도 몰라요. 공의가 뭐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은혜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공의예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아시기에 공의를 아십니다. 그래서 내 형제 자매가 겪고 있는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임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모르면 회개도 몰라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자, 이건 협박이에요. 욥, 잘 생각해봐. 네 자녀들이 죄져서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지.
다음은 누구야? 너야.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도 확 죽여버려. 빨리 회개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회개시키기 위해서 협박하셨다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 없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빌라도 앞에, 밤에 빌라도가 잠자는데, 야 빌라도 일어나. 그러면 빌라도가 눈 딱 뜨고 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앞에 딱 서 있어요. 심장마비 일어나. 네가 나 십자가 못 박았지? 회개 안 해? 확. 그러면요, 빌라도 무릎 꿇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막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 옆에 서 있는 경호원 들어와. 그래가지고 너 나 채찍 날렸었지? 죽어. 확 거기서 꼬꾸라져 보세요. 그럼 빌라도는 그냥 막 거기서 다 이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그렇게 회개시키셨어요? 아니에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협박하고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빌닷은 그런 식으로 욥을 회개시키려고 하고요, 그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무릎 꿇고 회개하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이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목적이 뭐예요? 잃은 걸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목적이 잃은 걸 되찾는 겁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는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어요. 회개는요,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돌아와서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결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안 하게 돼요.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원치 않아서 안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힘을 가지는 것이 회개예요. 그걸 죄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회개시키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하셨어요. 야 이 죄인 중에 괴수야, 이 사울아 나쁜 놈아, 네가 교회를 핍박하냐? 너는 결혼하지 마라. 네 자녀들 내가 아주 작사를 낼 거다. 그러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은혜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협박함으로 강압적으로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왜 회개하셨나? 협박받아서 회개하셨어요? 지옥 가기를 무서워서 회개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돌아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사랑, 나를 기억해 주신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교만하게도 회개시키려고 하고
그 회개시키려는 의도 속에 협박이 들어가고 그 회개시키려는 의도 속에 내 의도가 들어가 영혼을 상처 입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알기에 회개도 알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모르면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빌닷은 은혜를 모르기에 축복이 뭔지도 몰랐어요. 네. 자, 6절 볼게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형통은요, 빌닷이 보는 형통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었던 건 뭐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직하게 돌아서면 고난이 없어지고 이제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이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하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픔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그 말을 십자가를 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바꾸면 다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축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거의 모든 식당은 내미 내창 식당이에요. 식당에 무슨 간판처럼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빌닷의 얘기예요. 잘못된 축복의 개념을 가진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인생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게 인생입니까? 그게 복이에요? 은혜를 아는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벗은 몸으로 내가 왔고 벗은 몸으로 가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한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시작도 벌거벗고 왔고 가는 것도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창대해요?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요, 마지막에 그 성공을 다 쥐고 갑니까? 그러니 인생은요, 내 시작도 벌거벗었고 내 나중도 벌거벗은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인생을 요약하며 축복을 고백하는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동행의 축복.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면 축복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게, 그리고 크게 되는 게, 여러분, 이 미약하였다라는 말이요, 미약하였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그리고 창대하다라는 말이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는 뜻,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름이 큰 자였어요. 근데 바울로 바뀌었죠? 바울은 무슨 뜻이에요?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자, 사울의 삶이 복되요, 바울의 삶이 복되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예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어떤 삶이 복돼요? 세상에서 보면 사울이 복되죠. 큰 자가. 뭘 해도 크게 해야지.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이 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예, 축복을 모르기에 맨날 헛소리예요. 예. 제발 고난당하는 형제자매에게 가가지고 잘못된 복된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나처럼 대충 섬기지. 이렇게 될 거면 이게 얼마나 복의 개념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빌닷은요, 은혜도 몰랐기에 무엇이 축복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걸 자랑으로 삼고 그 배설물 같은 것을 자랑하니 한마디로 인생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내 날개로 나르리라라는 책이 있어요. 믿음의 글들, 홍성사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 마리 버기스라는 인도 의사 얘기가 나옵니다. 마리 버기스는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부모님 밑에서 살았어요. 인도에도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근데 그 크리스천들이 그 힌두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이 커요. 정말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한 게 비전 꿈이었어요. 근데 의대 다니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깨나 보니까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다리를 돌려주세요. 다리가 있어야 어려운 사람들 치료하고 회복시키잖아요. 하나님, 내 다리를 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마리 버기스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멈추지 않고 외과 의사가 돼서 인도의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들이 팔이 잘리면 그 팔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술해주는 나병 환자들의 외과 의사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마리 버기스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그녀는 나병 환자들에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리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날개를 주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날개예요. 무슨 날개예요? 천국으로 가게 하는 날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으니 날개 단 사람들이에요. 날개를 달았기에 십자가 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마리 버기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리 버기스는 그 십자가를 날개로 표현했어요. 저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빌닷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말만 달고 살아요. 그런데 은혜를 알면 지혜로운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나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는 은혜를 아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는 영혼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날개를 펴듯 찬양하라 내 영